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 주셔서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물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2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1장은 아합이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서 정말 악한 방법으로 빼앗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아합 사마리아 왕궁 가까이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아합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탐이 났던 것이죠. 사실 이미 아합에게는 수많은 포도원을 비롯한 아주 비옥한 땅과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정성껏 가꾸고 또 살고 있는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나물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원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이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제안을 거절을 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법,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분배받은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소유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이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땅을 팔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자신이 기회가 되면 다시 생활이 나아지면 그 땅을 도로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나봇은 이미 넉넉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합이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아합 역시 율법에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신의 왕궁으로만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 아합의 정말 어린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짜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동하는 이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정말 어리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 아합 옆에는 정말 더 아합보다 이게 악독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에 무지도 했고 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이 자신의 악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관계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합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정말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라.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이러면서 관계를 쓰는데 어떤 관계를 씁니까? 나봇을 모함하는 거죠. 그 성에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을 죽이는 계략을 쓰는 거예요. 나봇을 모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이게 해서 나봇을 앞에 세우고 이 비류 정말 이 불량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관계를 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관계대로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 아합을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를 하나님이 퍼붓는 것이죠. 아합은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나봇을 자신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나봇은 모른 채 하고 있었던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죄가 바로 이런 모른 채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스스로 나봇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거나 부추기지는 않았지만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하면서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봇이 죽었을 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이죠. 사실 내가 직접 제약된 일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방관하고 심지어 그 열매를 따먹는다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마디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 아합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죠. 아합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익은 다 자기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 심판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 또한 핥으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멸할 것이라는 심판이었죠. 이세벨 역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아주 저주스러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 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누리겠다고 해서 누리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힘과 지위야 어떤 이것들을 이용해서 더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 착취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란 것이죠. 아합은 이 엘리야의 이 심판을 듣고 하나님 심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고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두려운 마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힘없이 다녔어요. 예.
그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29절 마지막 열왕기상 22장 29절의 말씀이 또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또 주는 것 같아요. 29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보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진짜 그렇게 악독했던 그 아합이 충격을 받아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지라도 조금 이렇게 회개하는 흉내라도 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저의 때에 내리지 않고 아들 때에 내리겠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아들이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합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보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회를 줘보겠다는 거예요. 조금의 회개의 모습이라도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합의 악한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보게 돼요. 모른 채 하는 죄,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방관하는 죄,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죄악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아합일지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기뻐하셔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러면서 아합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아합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어서, 자비하심이 없어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그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를 저버리는 그 인간들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죄 때문에 그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심판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 어떤 회개의 모습, 어떤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열린 미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명하셨어도 회개하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신용조차 않는 아합에게도 새로운 그 심판의 미래를 바꿔놓으시잖아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 하나님의 기대와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이렇게 잠시 회개했지만 결국 그 삶이 바뀌지 않아요.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이것은 아합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합과 같은 혹시 이런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고, 나쁜 일 하지 않는다고 그냥 스스로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합이라도 잠깐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진실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악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아합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 교회와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